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2부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부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 나눌 때마다 항상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능이라고 표현하는 것. 제가 목사로서 가장 부러운 재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그 재능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고 또 일부 단어는 발음이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말주변이 없어서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완성하면 이 원고를 문장을 표현하는데 말하는데 맞게 계속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언변이 좋은 그런 달란트를 받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살짝 호통을 치는 것 같지만 아주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또 성도들의 삶에 아주 적용점을 풍부히 하시고 어떤 단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시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러운 분들은 목회자들 설문조사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닮고 싶어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던 설교자였던 이동원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셔서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요. 이동원 목사님의 탁월한 언변이 가장 부럽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골드마우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교회에서 이 언변으로는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물론 이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이런 탁월한 언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처럼 제게도 또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저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사역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드마우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에 앞서 한 1700년 전에 저 유럽 땅에도 이동원 목사님과 동일한 별명으로 불렸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황금의 입, 골드마우스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분인데요. 바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셨는데요. 얼마나 설교가 탁월했는지 황금의 입이란 그런 별명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삼고 있는 동로마 제국의 황후와 관계가 나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크리스토톰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황후의 사치, 향락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노에 찬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언젠가는 기필코 이 크리스토톰에게 복수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이 이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한 신하는 그를 사막으로 추방합시다. 또 다른 신하는 그의 모든 재물을 빼앗읍시다. 또 다른 신하는 감옥으로 가둡시다. 또 다른 신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를 사형시켜 버리십시다. 이런 여러 제안들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모두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그에게 절대 벌을 줄 수 없소. 그를 추방해도 그가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것이요. 또한 만약 그를 감옥에 가두고 사슬로 묶는다면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요. 그의 모든 재산을 뺏는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물질을 빼앗는 것이고 그는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그를 만약 사형시킨다면 오히려 천국문을 활짝 열고 그를 그 문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토톰의 언변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톰,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는 정체기가 아닌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작년에 한 언론에서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개신교회는 사형을 언도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한 언론에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또 교회는 개독교라고 또 목사는 먹사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단들은 어느 때보다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편함에 보면 매주마다 천지일보가 꽂혀 있습니다. 예. 신천지에서 나오는 신문인데요. 제가 그걸 꽂는 사람에게 좀 보여주도록 누군지 모르니까 콱콱 밟아가지고 그 밑에 던져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매주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단들이 과거에는 은밀하게 했는데요. 이제는 대놓고 길거리에서 우리는 신천지입니다라고 하며 전도를 한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자신을 몰래 숨기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이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 구원파나 신천지, 제가 서울에 가서 지하철에 보니까 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유튜브를 보시면 가끔가다 이 신천지랑 구원파의 집회 광고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이단의 위협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들, 이 위협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들과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토톰이 사막으로 추방당해도 감옥으로 갇혀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아니 죽을지언정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그 가운데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이단의 위협도 기독교에 대한 비난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 깊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표현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자, 그런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성경 내용 그대로 표현하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생활하라는 이 단어입니다. 성경 보시면 밑에 각주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하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시민답게 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근데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시민답게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민은 누구일까요? 당시 로마의 시민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내용을 담은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계속해서 이 작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게 되었는가? 이들은 육체적으로 켈트인이나 게르만 민족보다도 약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식으로는 그리스인들보다 부족했었습니다. 또 기술로는 에르트와 사람들보다 못했고요. 또한 가진 물질로는 카르타고 사람들보다 못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제국을 이룬 이유,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런 로마인들이 유럽의 패자가 되어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다운 삶이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삶, 그리고 그 자신이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시민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그 소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시민답게 사는 것이고 그 시민은 로마 시민이 원칙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시민의
원칙을 가지고 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시민권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그 천국 시민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첫 번째는 바로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협력하다는 단어,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함께 싸우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의 자랑거리였던 중장 보병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적진을 향해서 담대하게 돌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랍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군사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모두가 협력할 때 그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의 사역 혼자 할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대표기도, 설교 같은 것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만약 목사로 있는데 우리 교회 청소하면서 관리하면서 무슨 재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한 달이 못 가 쓰러질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섬겨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갈 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것. 전쟁터에서 각 병사들이 각자 내 생각, 내 뜻대로 한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라는 단어를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이 문장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새벽에 사무엘상이 끝났는데요.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라고 이 사무엘상 27장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대로 본인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계속된 사울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몸이 아니라 가족이 있었고 또한 맡겨진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켰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사울이 거기까지는 추격 못하겠지.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맞이합니까? 그가 블레셋으로 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블레셋 왕이 신하로 있었기에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됐고 전쟁에 참전하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임한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신의 백성을 직접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했기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겨우
전쟁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성에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읍은 불탔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를 잃은 것입니다. 그 폐허를 지켜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10여 년간 함께 동거동락했던 자신의 동료들,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했기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두가 합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담대하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웃는 시간은 하루에 1분 26초, 근심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 7분이라고 그런 조사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떤 걱정이나 근심도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땠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때는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또 로마 정부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 여러 이단들이 영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담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혹은 100년 전 6.25 때로 넘어가서 공산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육신은 핍박할 수 있을지언정 이 말씀대로 영혼은 도저히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더니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은혜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한 교회가 지금 비난과 위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가운데 소망이 있기에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자주 보았던 말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고난보다 뭔가 수위가 더 높아 보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시작돼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오히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고난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은 대단한 것, 어마어마한 것, 그런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변화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 명의 성도가 변화될 때 한 교회가 변화되고, 한 교회가 변화될 때 이 한국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예화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소스톰의 또 다른 예화입니다. 그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부임한 후에 그 주변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러하기에 목회자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에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그곳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한 신실한 농부를 교육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와 예배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는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무슨 일은 없는지, 오히려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성도들이 상처는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한 주도 못 참고 바로 다음 주에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 교회에 목회자로 세운 농부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지를 지켜보았답니다. 이 농부가 교회 입구에 서서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일일이 고개를 숙여 안부를 묻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색한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농부의 기도를 보면서 크리스토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떠한 목회자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짧은 설교였지만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의 얼굴이 아주 열정적으로 빛났다고. 농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크리스토톰이 이 예배를 인도한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당신처럼 그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담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직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인도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살 때 또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고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또 한국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앞서 찬양했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겠다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또 교회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도 그 가운데 주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 달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모두 함께 협력함으로 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살아갈 때나 또 죄를 감당할 때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고난도 은혜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닮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그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손가락질이 아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또한 예배드리는 태도들이,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모든 것들이 변화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날마다 깨어 예배를 사모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해, 그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변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교회가 변화되어 이제는 비난과 욕설이 아닌, 손가락질이 아닌 칭찬과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무너졌던 교회들이 세워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게 하시고, 또한 그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주님 사명 감당하며 모든 어려움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은혜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며, 우리 교회가 변화됨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또한 이 땅이 변화된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걸음, 내가 변화되는 것이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또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